시온적 구속사 설교, 모범 설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잠잠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작이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존재를 다시 부르셔서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자리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존재를 흔들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려온 자가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불안합니까? 왜 성공했는데도 비어 있습니까? 왜 관계가 있어도 외롭습니까? 왜 미래가 있어도 두렵습니까? 겉으로 너무 잘 사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직장도 안정적이고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왜 늘 공허할까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겉은 채워져 있는데 속은 비어있는 존재.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자녀가 없습니다. 약속과 현실, 말씀과 눈앞의 삶, 이 긴장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본문은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상급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방패, 상급, 이것은 설명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네 방패다. 나는 네 상급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안전이 되시고 그의 가장 큰 복이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선물을 약속하시기보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방패와 상급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끄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자연 관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존재의 시선을 바꾸는 사건입니다. 땅을 보는 눈이 하늘을 보는 눈으로,
결핍의 눈이 약속의 눈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실 때 환경이 아니라 시선을 바꾸십니다. 별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더 실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실제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한 문장은 성경 전체의 복음을 여는 문장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내가 결심한 것, 내 의지로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정반대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하늘을 우러러 별을 세어 보아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확신도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낳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은 그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한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 3장에서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시고라는 표현은 단순히 좋게 봐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죄인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칭의는 사람의 성품이 완전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그 사람의 신분을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의인의 신분을 입혀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에 있음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또한 정죄에서 용납으로,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단절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입니다. 이 변화는 인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입혀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자랑할 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이 강조한 회복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은 단순히 많은 후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별의 약속은 구속사의 긴 여정을 시작하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은 한 민족을 만들기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의 시작입니다. 그 흐름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야곱에게 이어지고, 12지파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에는 언약 공동체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 가운데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생긴 사건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러므로 별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로 이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창세기 15장은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분일 뿐 아니라 그 약속을 역사 속에서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현재의 형편이 아니라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서 있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밤마다 하늘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는 한 설교에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그는 울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별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그때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은 어둠 속에서 보인다. 여러분, 믿음은 어둠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취로 정의된 존재가 아닙니다. 실패로 정의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정의된 존재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 사랑받는 존재, 부르심받는 존재.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정의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교회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약속으로 묶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망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별처럼 살아갑니다. 지금은 별이 보이는 밤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완전히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눈물이 닦이고 모든 약속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별처럼 세상을 비추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존재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